그 당시에는 새로 지은 아파트 거의 신혼부부가 그 청약해서 들어갔던 아파트인데 저희 어머님 얘기로는 그 옆 동네 사셔갖고 무너져서 가보니까 그쵸. 어, 사람들 이제 실려 나오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삼풍백화점이 붕괴돼서 뭐 피하지도 못하고 사람이 완전히 이제 척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그 시체도 찾지 못한 겁니다. 이게 그냥 흔적도 없이 눌려가지고 사라져버린. 성수대교 붕괴 사고, 뭐 저희 작은 처남 자기가 버스 타고 뭐 1시간 전인가 뭐 몇십 분 전에 지나갔는데 죽을 뻔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도 이런 부실공사의 역사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부실공사의 역사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그게 이제 피사의 사탑입니다. 이탈리아 그 서부의 토스카나주에 있는 그 피사라고 하는 시에 1173년에 거대한 탑, 그러니까 그 피사의 대성당에 종탑을 올리는 거거든요. 사탑을 올리는데 이게 처음에는 직각이었습니다. 잘 수직으로 세워졌는데 그 지반이 약한 거죠. 연약한 지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총 공사 기간이 이게 176년 걸렸어요. 엄청난 대공사입니다. 높이 55m에.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약하니까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십 년 지나면서. 지금 5.5도가 기울어졌는데 원래 세웠던 곳에서 5.4m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5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176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맨 위에 층을 올렸는데 기울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이거 기울이게 지은 거죠. 또 멀리서 보면 기울어지지 않게 보이려고. 근데 계속 기울어져 가지고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이탈리아 정부에서 나서서 반대편에 그 엄청나게 무겁게 이제 해가지고 멈춰놨습니다. 일단 더 이상 기울어지는 게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이제 붕괴되는 거죠. 넘어지고. 어쨌든 연약한 집안이라고 하는 그 기초의 문제였습니다. 14,000톤이 넘고 55m나 되고 그 시대의 그런 공학, 어떤 예술 이런 것들을 다 집약했는데 진짜 수고했는데 176년을 건설했는데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남지 않은 그런 부실공사의 대표적인 사례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실공사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그 다음에 그 결과가 그 반석에 지은 거냐, 모래 위에 지은 거냐고 하는 또 다른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부실공사로 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온전하게 튼튼하게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삶의 기초에 있느냐? 반석이냐? 모래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맨 마지막에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강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살펴봤는데 마지막 시간으로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간절한 말씀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도로서 신앙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거는 뭐 성경만 읽어보셔도 잘 아시는 얘기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비유는 집을 짓는 겁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대조되는 두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는데
완전히 다 다르진 않아요. 보면 열심히 집을 짓고 계획도 했고 자재도 모았고 최선을 다했고 집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둘 다 완성해 냅니다.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다 집을 지었고 노력도 했고 수고도 했고 계획도 있었고 그 삶에 그 시간과 모든 자원들을 다 동원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근데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다고 평가를 하시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다고 개탄을 하세요. 그러면 그 핵심이 도대체 뭘까? 어디에서 갈리느냐 그러면 24절과 26절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나의 이 말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나의 이 말, 여기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시 우리가 이제 산상순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천국복음이 9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9장에서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그 천국복음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복음을 전하신 것,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는 딱 하나입니다. 산상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는 없잖아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순이 천국복음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회에 모든 사람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이유가 이런 교제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많은 얘기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제자냐, 어떤 사람이 진짜 성도냐에 대해서 그러면서 팔복이죠. 이 세상의 그런 추구하는 바와 완전 다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을 팔복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곧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실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종교 생활도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구제에 관해서, 금식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종교 생활 전반을 다 건드리셨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성도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분의 이름,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냥 겸손하게 그 소박하디 소박한 하루의 양식이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용서라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과 그런 너그러움의 태도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 대신에 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는 빠져들지 마라.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의, 그것을 추구해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이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율법이여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뭐냐?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 이게 성경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하는 이 대조의 5가지 대조를 통해서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아주 강하게 결단을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이 산상순의 마지막이죠. 나의 이 말,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를 듣고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이 말을 들었으나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나뉜다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은 부족한데 뭐 틀켜진 거 없고 뭐 남보다 더 뛰어난 머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생활 여건이 다른 사람보다 여유 있지 않아도 이런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만날 날이 있는 겁니다. 그 날을 대비하면서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아의 홍수 직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임하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었으나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장가도 가고 술도 마시고 농사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그러면서 그냥 삶을 삽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진짜 일어나는 거죠. 홍수가 일어나니까 그 어떤 사람이든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아니 배만 만들었어도 사는 것인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늘 순종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행한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고 그래서 구원이 상실된다 라고 못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인생의 계획도 있었고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땀 흘려 정말 수고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나오는데 이건 27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통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에 부딪혀 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롭냐 어리석냐를 이제 평가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 결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집을 지었는데 이게 끄떡없이 서 있을 거냐 이런 시험 과정에서 아니면 무너져 버릴 거냐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그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맞게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거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모두 다 집이라고 하는 것을 지을 필요성을 느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누구나 물어보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부유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은 또 절박하고, 그 중간에 속한 사람도 아니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런데 다 꿈이 있거든요. 다 소망이 있어요. 인생에서 자기가 바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집이라는 그런 특정한 상징을 말씀하신 것은 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영구적인 안락함, 쉼, 평안, 뭐 위로, 안정, 안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게 집이죠. 모두 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가난하든 부자든 혹은 중간에 뭐 있는 사람이든 다 안정되고 싶고 쉬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뭔가 위로받고 싶고 그것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삶의 구조를 획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목표는 인간에게 그냥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건축물 그와 같은 안정감, 그런 안전, 그런 쉼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불어오는 어떤 시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홍수라든가 큰 비라든가 폭풍은 성경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특정한 모티브들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다가 겪는 역경, 이 세상을 살다가 어쨌든 뭐 고통 총량의 법칙.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이든 고통이든 총량은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고통은 다 겪는다. 하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통과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해요. 그 기준이 나오죠. 그게 이제 반석과 모래라고 하는 이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나온 나의 이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석 위에 지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나의 이 말이 솔직히 길잖아요. 산상수훈. 도대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나의 이 말대로 하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나의 이 말대로 안 하면 모래 위에 인생 지은 거다. 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뭐냐 구체적으로. 이게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끝으로 가서 12절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에 혼탁하고 이 세상에 악랄한 인간, 이 세상에 이기적인 인간, 이 세상에 사기치는 인간, 이 세상에 남을 그렇게 교묘하게 뒤통수 치는 인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다 쓸려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니냐. 내 인생 허무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들켜줘야겠다. 나도 뭔가 발판을 마련해야겠다. 뭔가 나도 이 세상에 쥐고 있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 갖기 쉬운 겁니다. 성도도.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잡으니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럼 놀랍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뭘 견디는 거죠? 사랑의 삶을 견지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
그건 이웃을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분노할 것 그런 사람 나가 이 바보 같은 놈 정말 머저리 같은 놈 욕하지 않고 그걸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이웃사랑이잖아요. 6개의 발림 명제가. 이웃에 관한 사랑입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사람. 예수님이 기대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냐면 말끝마다 쥐어줘야 하는 사람. 저번 주에 얘기한 대로 예언하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사람.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교적에 뭐 소속돼 있고 직분도 받았고 신앙교육도 받고 예물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런 종교적 경건이 또 놀랍게 가족의 부, 자기의 세속적인 성장, 심지어 또 자식의 형통함과 이제 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누가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놀랍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게 핵심입니다. 심지어 죄짓고 원수 같은 인간에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도 악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선의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이고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구원을 결정합니다. 자꾸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것에 엄청나게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 안에서도 만들어내지 않는 진짜 복합체를 만들어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걷어낸 것들이 있잖아요. 다 걷어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립니다. 이유는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밖에 안 드려요. 그러니까 새 첫날 뭔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다 나옵니다. 카운트를 하잖아요. 한 1000명에서 2000명, 그러니까 한 10,000명 되는 교회라면 1000명에서 2000명은 더 나와요. 교회 안 다니는데 평상시에 주일 성수도 안 하는데 그날은 가야 될 것 같아. 해돋이 보는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머리를 디밀고 1년을 그렇게 해야 뭔가 찜찜한 게 없는 것 같아. 헌금도 엄청 나옵니다. 아니,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1년이 달린 날인데 사람이 거기서 베팅을 안 하면 되겠어요? 마치 그 연애할 때 그렇죠? 놓칠까 봐. 자기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내 소득에 얼마를 쓰셨나 생각해보면 엄청날 겁니다. 지금 거의 지금 그렇게 쓰라고 하시면 쓰시겠어요? 배우자가 그 정도 쓰겠다 나 우리 소득에서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실걸요. 어쨌든 한국 교회가 종교적인 것에 엄청나게 한정했어요. 심지어 없는 세계에서 없는 기도원도 만들어내고 기도원이 산골짜기마다 곳곳에 있잖아요. 뭐 기도처라고 하고 무슨 뭐 24시간 기도하는 그 교회도 있죠. 릴레이로 막 365일 그런 거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란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차이 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8시간인가 9시간 기도한다고. 무식한 거죠. 성경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 눈 감고 그냥 얘기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거기서 끔뻑 죽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면.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욕망을 위해서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느냐. 심지어 가족마저도 그렇거든요. 가족 중에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깨물어서 안 아플 수도 있죠. 여기다 코팅 처리하고 그러면. 가족 중에 내가 싫어하는 구성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바라는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심지어 부모가 이제 입시철에 가장 크게 부딪히는 건 그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는 애를 마주치면 여기서 이제 천불이 나죠. 이게 뭔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근데 아는 겁니다. 부모가 본능적으로. 공부 못하는 애는 돈을 못 벌어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공부를 못하면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게 아니라면, 걔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약자가 되지 않는다면 걔를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세속적인 눈으로 인간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의 심판이 기다린다. 내가 날아갑니다. 주님.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 여기서 판가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뭐와 관련되냐면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그게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난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들은 거냐? 난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냐? 난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거냐?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과 여기서 맞물립니다. 그래서 24절에서 예수님이 26절도 마찬가지고 이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의 이 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의 이 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럼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려낸 예수, 공상과 상상에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예수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결정적인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거의 진짜 성경과도 같은 얘기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바예요. 모든 종교가 자기가 영험하다고 얘기하고 신령하다고 얘기하지, 야 우리 믿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종교가 보셨어요? 어떤 기적이라든가 부라든가 형통이라든가 액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를 다 자랑하죠. 무당도 그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 카드 갖고 타로 같은 거, 그쵸? 어처구니 없는 그 서양 그림 갖고도 이거 맞다, 인생이 이런 거 아니냐. 이 정도 논리라면, 이런 논리라면 자기 부정적인 것을 삶에서 제거해내고 긍정적인 것을 흡수해서 기본적으로는 상향하겠다, 익스텐션, 팽창하겠다, 이렇게 외연을 확장하겠다, 이런 논리라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놀라요. 이 가르침의 내용, 이 가르침의 방식에 관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1000년 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종교적인 것들을 구현해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중에
그 기독교와 유대교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파생된 이슬람교의 특징이죠. 뭐냐? 어떤 사람은 만나서 결혼해도 되고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고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특히 뭐 무슨 절기 심지어 7일마다 주기로 주일을 지키는 종교는 아주 정교한 거예요. 삶의 모든 걸 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 결혼,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상속의 문제, 아니면은 뭐 공동체 정체성을 구현하는 그런 절개의 문제, 시간, 무엇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음식 같은 것들, 특히 뭐 할례 이렇게 규정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뭘 먹어도 되고 그럼 자유잖아요. 이렇게 정교한 종교성은 그러니까 생활을 완전히 다 틀켜지고 있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런 종교를 구사해낸 사람들입니다. 그걸 지켜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그렇게 잘 살게 해줄 거고 세상의 모든 부가 너희들에게 흘러갈 거고 너희들은 세상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이고 아니면 이제 영토가 확장될 것이고 이런 논리를 하셨다면 놀랬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세속적 논리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오늘 이들이 놀란 게 핵심 단어가 권위거든요. 어, 여기에 깔려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대인 랍비들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고 하잖아요. 랍비들은 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모세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칠 때 자기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학설을 못 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고 또 유명한 랍비, 대가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다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뜻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말도 너희가 그렇게 들었는데 과거에는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6번을 통해서 모세의 말씀을 심화시키기도 하고 심지어 수정하기도 하고 폐지하기까지 합니다. 맹세하지 마라. 모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는 맹세하지 마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줬다? 그리고 이혼할 수 있다? 그런데 결단코 이혼할 수 없다. 폐지합니다. 근데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세보다 높은 권이거든요. 모세의 말씀을 갖고 그걸 맞다 틀리다 뭐 어떤 것은 심하고 어떤 것은 폐지하고 그럼 모세보다 높은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분열, 차별로 이루어진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 화해와 용서, 상생의 길을 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 순종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모든 시험을 거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 들었는데, 그러니까 성도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영원한 상급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중립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강력한 논리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들마다 집어삼키는 예수님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게 예수의 음성이라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때로는 나에게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그 다시 만나는 날 영원한 상급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과 기쁨으로 재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